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마가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오늘까지 설교하면 52번째입니다. 52번째면 1년 동안 마가복음을 설교한 분량입니다. 저는 이 마가복음을 설교할 때, 또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이런 마음으로 마가복음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오늘날 정말 이 들어야 될 복음은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도 있지만 정말 들어야 될 이 복음의 메시지는 교회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듣고 분명하게 믿고 깨달아야 되겠구나 하며 마가복음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치는 오늘 마지막 시간에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네. 여러분, 그분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까? 제자들이 기대했던 출세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순간 우리 모두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예. 마가복음이 끝나고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이에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누구를 통해 전하기를 원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 복음을 누구를 통해?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시작이 성령으로 뭐가 시작이 됩니까?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이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과 또 사도행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복음을 분명히 깨닫고 믿고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우리 신복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가셔서 만나주셔서 부활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지요.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는 부활의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너희를 통해 부활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오늘 전체의 내용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앞에 뭔가의 말이 있었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 하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끝이 아닙니다. 또 이르시되 하며 오늘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뭐죠? 온 천하에 다니며 뭘 하는 것이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말은 온 세상으로 가라, 모든 세상으로 가라. 모든 세상, 내가 가고 싶은 세상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지 않은 세상으로도 가라. 예수님이 없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내가 살고 싶은 것이면 어떤 세상에 들어가야 하고, 아직 여러분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세상이든지 가야 됩니다. 포기하는 지역은 우리가 없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다 포기해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왜 포기하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왜 포기하면 안 되는지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 때문입니다. 시작. 왜 포기하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뭘 받아요?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뭘 받는다 그래요? 정죄를 받는다. 여러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구원받고 못 받고를 결정합니다. 세상은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복음을 믿고 안 믿고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모르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모릅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면 모르기 때문에 싫어요 하고 가는 거죠. 당신이나 믿으세요. 전도지를 주면 막 이렇게 합니다. 밀어내요 그냥. 왜?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는 자는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당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어떤 세상이니 들어가나 어떤 사람인지 포기하지 말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반드시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우리가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에 따라 뭐가 걸려 있다고요? 생명이 걸려져 있어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돼야 될 마음이 있다면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게 된다라는 이 마음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친구가 죽을 것이고 내 형제가 죽을 것이고 내 가족이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이웃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데 지켜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려내고 죽은 지역을 살려내고 살아나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어떤 능력을 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나아가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단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정도만 믿는 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믿고 체험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4가지 표적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뭐하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는 새 방언을 말하고, 18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뭐하지 않는다? 해를 받지 않고, 4번째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할렐루야. 중요한 건 이 표적은 믿는다고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고 모든 지역과 모든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경험되는 4가지 표적입니다. 그냥 믿는다고 일어나는 표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표적이 4가지입니다. 20절 보세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복음을 두루 전파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적을 통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진짜 사실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불신자들이 그 표적을 보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고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이 네 가지 표적을 하나하나씩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주 하신 사역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견딜 수가 없어가 소리 지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적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귀신이 벌벌 떨며 쫓겨나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쫓겨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나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면 예수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귀신이 쫓겨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선포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마귀가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갔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어떻게 되었어요?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능력과 권세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줍니다. 어떤 자에게요? 복음 전하는 자에게. 복음 전하는 자에게. 두 번째, 예수 믿는 자에게 새 방언을 말하게 합니다. 이 새 방언이라는 말은 언어가 통하지 않는 지역에 들어갔을 때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자 이 방언이 터졌습니다. 하나의 언어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방언이 임했습니다. 제자들이 방언을 받아 주님의 크신 역사를 선포했어요.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이 하는 말을 모두가 자기 나라의 말로 알아들었다라는 겁니다. 통역하지 않았는데 그 방언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알아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방언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방언, 혼자 깊이 기도하라고 주신 목적입니까? 오늘 말씀은 아닙니다. 방언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 새 방언을 주신 목적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쓰는 방언이 아니라 전도할 때 쓰는 방언이 새 방언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제가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성령님이 내 입을 주장하셔서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말이 나와서 불신자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믿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요청으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종종 신방을 가서 목사님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 안 믿는데 목사님 오셔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권사님도 안 되는데 제가 되겠습니까? 말은 안 하고 속으로 이야기하고. 복음을 여러분 안 들으려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이 복음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가면 일단은 얼굴이 별로 안 좋아해요. 딱 오면 냉랭합니다. 왜 왔지 저 사람이? 왜 왔어 저 사람? 그러니까 여러 번 제가 갔기 때문에 가면서 저도 간이 떨리기 때문에 기도하고 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 안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분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하게 여러분 기도하고 가면요 언어가 잘 열립니다. 예? 여러분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게 해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할 때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이게 말이 나와요. 딱 보면요 언어 표현이, 기도하고 가면 언어 표현이 달라져요. 내 안에 이런 언어의 능력이 있었나 할 정도로 이상하게 여러분 내 안에 새 방언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건 복음 전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한번 전해보세요. 내 안에 이런 말이 나오나? 어떻게 내 안에 이런 언어가 있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전도하는 사람만 새 방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도해보세요 여러분. 내 안에 놀라운 언어가 나옵니다. 예? 나오나 안 나오나 오늘 가서 실험해 보시라니까요. 예? 자꾸 교회 안에서 우리 다른 분들 방언하는 거 그것만 사모하지 말고 전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새 방언도 사모하세요. 예? 놀라운 이 말이 나오고 야, 내 안에 이런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나 할 정도로 놀라운 언어가 나와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뭐하지 않는다? 해하지 않는다. 예, 이것도만 여러분 선교와 전도로 이해해야 될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무조건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집에 가서 그 실험하지 마세요. 죽을 줄도 모릅니다. 하지 마세요. 예,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도와 선교로 이해될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말할 수 없는 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더욱 큰 능력과 은혜와 힘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실까요? 복음 전하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도전받는 도전이 많아요. 뱀에게 물리는 위험한 지역으로 간다든지 독을 마시게 하는 강력한 이 핍박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런 일이 사도행전 바울에게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풍랑을 만나 로마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 멀리데라는 섬에 들어갔습니다. 때는 겨울이에요. 사람이 추워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불을 이렇게 쬐고 있습니다. 바울이 땔감을 구하러 가는데 나무인 줄 알고 주웠는데 그 주웠던 그 나무 장작에 뭐가 나왔어요? 독사가 나와가지고 이 바울의 손을 갖다 확 물어버렸어요. 그 섬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 배가 파손당한 것은 저 사람 때문이라고, 신이 공의로 저 사람을 죽게 한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계속 있어도 안 죽거든요. 그러자 사람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바울이요 그 섬의 병자들을 고치고 막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적 때문에 복음이 더 능력 있게 전파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표적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표적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놀라운 역사이죠.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손은 평범한 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약을 쓰지 않고 수술하지 않았는데도 병든 사람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돼. 병원 안 가도 돼. 기도하면 나아.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 실제로 만나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믿음만 있으면 돼. 왜 병원 가? 하나님 고쳐줄 건데 하고 병원 안 갔다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도 선교와 전도 차원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네 가지 표적은 다 선교와 전도 차원으로 이해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누구를 만나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누구를 만나요? 병든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수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고쳐준다고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요. 예. 선교지에 특히 이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예. 한국에서는 기도해도 아무리 일이 안 일어나는데 선교지에 가면 손을 얹으면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왜?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전도하는 가운데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나을 거라고 약속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선교지에 특히나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표적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네 가지 표적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나 능력 있어 하고 뽐내라고 주시는 겁니까? 표적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표적을 보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믿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표적을 주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 이 네 가지 표적이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뭐가 따라온다고요? 표적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시작. 주님은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어디로 가셨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권능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시시한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시시한 예수님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어떤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 하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언제 역사하십니까? 제자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때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안 된다고 포기한 땅, 안 된다고 포기한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셔서 믿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복음 전해보세요. 네 가지 표적이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러 가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방언이 내 안에 터지는 줄 믿습니다. 위험한 지역, 위험한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질병을 향하여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신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활의 증인이 되셔서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다가 놀라운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추석을 마치고 나면 10월 말에는 이제 행복한 초대를 하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입니다. 단 한 번. 정말 이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예. 기도로 시작할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참 이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 점점 느슨해지신 분이 있다면 회복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영혼을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그 영혼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영혼, 다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그 영혼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면 주님이 그 영혼에게 여러분 전도하는 가운데 표적과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복음 전할 때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부활의 증인이 되셔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통하여 세례받고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신복교회를 통해 일어나기를